지난주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 성령의 법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상에 있고 어느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은. 우리가 성령 그러고 얼마나 많은 그 성령 얘기들을 하고 그 성령에 대해서 하느냐. 근데 그 성령은 온 천지의 모든 만물 안에도 있지만 그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법이 해방을 시키는데 그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다는 걸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 예수가 어디 있느냐 그걸 찾아서 이제 찾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결국은 그 예수를 찾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예수가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있느냐, 알고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시편 23편을 보기로 했어요. 이 시편 23편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의 목자가 여호와가 되신다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손 안 드신 분들은 여호와가 목자가 아니면 누가 목자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됐을 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이 지금 손을 다 드셨는데 참 제가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거의 다 드셨어요. 근데 제가 한번 묻겠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나? 저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거는 알아. 그게 머리로 알고 있고 관념적으로 알고 있고. 근데 우리가 실제 삶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 내가 나의 목자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사시는 모습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와가 진정 나의 목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나의 목자가 되는 거야.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모르지만 또 우리가 생활할 때도 그렇고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전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내가 피조가 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피조가 됐어. 근데 그걸 알아보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여호와도 온데간데 없고 내 의지대로 내 임의대로 모든 삶을 살아가다가 조금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 찾고 여호와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정말 시간 또는 분초를 다퉈서 항상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내가 피조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어떤 고난이 닥쳐오고 고통이 찾아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때요? 제가 너무해요? 제가 좀 심해요? 그렇게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라 내가 나의 목자가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필요할 때만 찾아서 쓰는 거야. 액세서리처럼. 그러면 누가 목자예요? 내가 목자지. 필요할 때만 액세서리처럼 꺼내서 쓰니까. 그러니까는 위치가 바뀌었어 지금.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진정 나의 목자가 된다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것이 없이 된다는 거야. 다윗은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 목자 노릇을 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속에서 견뎌내고 살아오면서 결국은 자기가 이걸 자기 삶으로 만들어내고 느끼고 깨닫고 이걸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진정된다면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부족한 것을 느끼고 그렇게 삶을 살고 계시다면 여호와는 목자가 아닙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는 삶이 된다면 어때요? 정말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게 될 거고 감사하는 삶이 될 거예요. 근데 조건이 여기 6절까지 다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데 난 너무나 실감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부족함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2절에 부족함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그 부족함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야. 그것이 뭐냐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 푸른 초장이 어디예요? 먹을 것이 가득한 정말 사막과 같은 곳이 아니라 초장에 데려다가 뉘어서 그것을 먹게 하고 쉬게 하고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고 그러면 최고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까 부족한 게 없는데 그것이 뭐냐면 양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또 마실 것이 풍부하고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가 부와 정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이렇게 살게 되는구나를 생각하겠지만 물론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하지만 두 번째 영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는 정말 내가 영적인 갈급함도 없어지고 정말 충만한 가운데서 어디를 가도 양식이 있고 어디를 가도 물이 있는 것과
같이 그 양이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어디를 가도 말씀을 전할 곳이 있고 또 말씀을 들을 곳이 있고 말씀을 먹일 곳이 있고 이렇게 대화할 곳이 있고 영적인 대화할 곳이 있고 이게 충분히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첫째는 육신적으로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잘 돼야 돼요. 영육간에 잘 돼서 우리가 땅이 하늘 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은 세상 복도 있지만 하늘의 복도 있죠. 세상 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건 욕심이에요. 근데 하늘의 복이 뭔지를 깨닫고 알고 간다면 세상 복은 저절로 하늘의 복과 더불어서 덤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복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정말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무슨 삶을 살든지 이렇게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죠. 이런 삶이 지금 나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삶을 직접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글을 기록할 수 있었고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삶이 각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가 모여서 그런 여러 가지 그 교제를 했지만 정말 이건 실제지 어떤 비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걸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서로 그 떡을 떼며 나누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이 실제로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물론 육신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으면 좋지만 이 영적인 세계를 깨닫기 위해서 인간적인 부족함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족함을 통해서 정말 그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우리가 가는데 정말 그 금요 모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서로 정말 아주 그 진솔한 내 말을 털어놓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이런 장면이었어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우리가 정말 충분히 먹고 마시는 그런 시간이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푸른 초장에 정말 그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아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먹고 마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소생이 된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죽은 자가 살아나고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먹고 마신 것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게 누가 인도를 했느냐 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됐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었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았다는 거죠. 내가 거기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인간이,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계획을 세워놔도 그걸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절대로 그 계획과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정말 깨달음이 와서 다 내려놓고 비우고 새로운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고 변화가 된다면 이렇게 이끌림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슴을 얹고 우리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가? 만약에 가슴을 얹고 자기를 돌아보고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여호와가 목자일 때는 10%밖에 안 되네, 20%밖에 안 되네, 30%밖에 안 되네, 이런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진정 100%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다 부족한 게 없게 돼요. 정말 제가 이렇게 지난 금요일 날도 이제 털어놓고 이제 고백을 했지만 뭐가 더 필요해? 뭐가 더 욕심이 생겨? 그냥 살면 돼. 지금은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벌써 이미 채워주셨고, 어떤 것,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모든 것이 다 채워져서 살면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부족해요? 돌아보니까 그래요. 돌아보니까 너무 많아. 너무 풍족해. 정말 이제는 너무 많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줘야 될 것밖에는 없더라고. 돌아보면. 영육간에 다 그래요. 나눠줄 것밖에는 없다. 남은 인생 나는 이제는 나눠주면서 살면 되겠구나. 그 이유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대화를 해도 어떤 곳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돼서 늘 그분을 얘기하게 되고 나는 그분의 피조로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삶이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에 내가 읽을 때는 그래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삶을 살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될 거야. 항상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야지 이러고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영육간에 돌아봐도 부족한 게 없는 거야. 야, 참 이 말씀이 전에는 소망 중에 바라본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오늘은 나에게 이루어진 말씀으로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은 정말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면 부족한 것이 없이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언젠간 그렇게 되겠지. 언젠간 그렇게 될 거야.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나는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언젠가는 이것을 이루고 살 거야. 이런 소망 중에 이 말씀들을 붙들고 말씀대로 이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세상에 이게 오늘 나에게 이제 이루어진 말씀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것이 누구 때문에 소생시켰어? 여호와. 여호와를 목자로 내가 믿고 따라오니까 당신을 위해서 살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시는 거야.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이 뭐야? 여호와의 이름이 뭐야? 말씀이잖아. 깨닫고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인가 아닌가를 보시고 이렇게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 저 죄인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나를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야. 여호와께서 당신이 일하시고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에 저는 쓰임을 받고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잖아.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이유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야, 정말 죽을 것 같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이대로 죽을 것 같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서 죽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지만 그 고통과 사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걸 지키고 나갈 때, 이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어려운 일을 다 견뎌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 그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겠지. 뭐 그렇게 고난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그런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계셔서 이겨내게 하시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제 건져냄을 받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들으시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주께서 정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간 원수마귀가 그 원수마귀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거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 사단이 끌고 갔는데 거기서 정말 그냥 사단은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거기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어떻게?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전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듣지 못하고 그럴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메아리처럼 나는 전하고 여러분이 못 받아들이면 저한테 그 말씀이 다시 돌아오고 이런 걸 많이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시편 23편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그런 걸 느끼는데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많은 걸 생각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 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왜 이런 글을 썼느냐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사울 왕과 요나단이 아주 끝까지 사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당연히 왕이 되어야 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걸 싫어한 거죠.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또 요나단이 또 다윗을 잡으러 다니고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죽이려고. 끊임없이. 근데 이게 무슨 거기에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영적인 얘기거든요, 이게. 결국 사울이 이제는 여호와가 떠나가면 다른 왕을 세울 때 그 왕을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왕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죽이면 자기가 왕 노릇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호와가 사울에게서 떠나는데 그 왕을 그냥 놔두나요? 이미 떠나가셔서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의 여호와는 반드시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부족한 것이 없게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호와를 찬양하고 고백을 하고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정말 분초를 다투면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웃으시겠지만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이 길을 걸어갈 때도 항상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항상 내 옆에는 주님이 계시다. 내 뒤에는 주님이 계시다. 이런 마음으로 걸어가다가 버스를 타든지 택시를 타면 먼저 타세요. 먼저 타세요. 그리고 내가 탔어요. 웃기죠? 근데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내가 살아갈 길은 막막하기 때문에. 애들 셋을 놔놓고 사업에 실패하시고 어떻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는지 몰라. 근데 교회를 가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성경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고 그냥 순전하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 이제 어느 때가 되니까
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조금씩 이렇게 바꾸고 살았는데 정말 그렇게 순전하게 살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국 우리가 분초를 다투고 시간을 다투고 정말 하루를 다투고 살아가는 이 험악한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뭐 전화기 잘못 누르면 막 몇백만 원씩 빠져나간다고 그러대. 어? 그런 세상에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근데 내가 나를 모르면 결국은 다 사기도 당하게 돼 있고 뭐든지 다 이렇게 겪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나를 정말 진정으로 바르게 안다면 누구한테 당하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아는 것이 첫째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먼저 알게 되면 하나님은 다 나중에 알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자기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자기를 모르고 하나님 찾아다니다가 망하잖아. 막 빚내서 갔다가 교회 갔다 헌금하고, 어? 그냥 막 오죽하면 막 그거 돈 다 갖다가 그렇게 바치고 그래서 남편하고 또 뭐 이혼하고 뭐 가정 또 파괴되고 뭐 여러 가지 고통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신앙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는 모르면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데 먼저 누구부터 알자? 나부터 알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나한테 속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진실을 향해서 나를, 응? 나의 본질이 어떤 거를 알고 있는지, 나에게 속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속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세상에서 속는 건 조금 그래도 피해왔는데 결국 여기 와서 자기한테 속는다면 그 신앙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 영혼이 정말 소생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냐. 내가 그걸 포장을 하고 응? 내 정말 의지에 맡겨서 살 것이냐 아니면 말씀에 의해서 내가 나를 완전히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냐를 자기가 그걸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당에서도 자기 영혼에 대해서 감지를 못하고 쏟고 산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결국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될 존재예요. 근데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살 수 있는 희망은 없는 겁니다.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야 돼요?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 돼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입에서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응?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착각하는 것은 다 혼의 장난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틀리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삶이 결국은 후회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서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게 된다면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목자지. 여호와가 목자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래요. 너희가 기도해 놓고 의심한다는 거야. 의심.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거야. 잔뜩 기도해 놓고 또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은 이미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어요. 믿고 기도했으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냥 내가 또 나서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또 내가 나서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내 혼이 하는 거예요. 내 혼이. 내 혼이 하는 거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니까 여호와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서 내가 피조의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놓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기도할 때는 정말 여호와께 맡겼어요. 그런데 기도가 끝나면 벌써 내 생각으로 돌아가서 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알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바꾸셔야 된답니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자기 존재를 돌아보고 살펴야 되는 겁니다. 내 혼에 홀가닥 미혹이 돼서 또 내가 하는 걸 여호와가 하는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살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실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짓을 안 하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잖아요? 나의 구습, 나의 뭐라 그럴까, 습성,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쉽게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어려워요, 사실은. 그건 죽음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믿지 않고 결국 내가 또 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는 애굽에서, 세상을 살 때는 내가 왕이었어요. 근데 애굽에 나갔더니 하애굽도 있었고 상애굽도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도 또한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광야 땅을 나왔는데 광야 땅에서 누가 있어요, 거기? 거기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지만 그건 율법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럼 하라 하지 마라. 이제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완전히 그 율법에서 해방을 받기 위해서 정말 나는 죽이고 여호와를 이제 증거하는 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여자로 거듭나는 거죠. 우리가 미생물의 상태에서 기는 짐승에서 걷는 짐승에서 육축에서 이제는 여자로 거듭났을 때 여자가 정말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내 뒤에 오시는 그를 증거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했어요? 바로 동정녀 마리아와 같은 그런 준비된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랬을 때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되고 그래서 남자의 씨를 받아서 여자가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떻게 해요? 남자에게 그리스도가 이제 한 몸이 돼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남자예요. 그렇게 우리가 6일 창조를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정말 광야 땅에 나와서 세례 요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또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상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뭐 하러 가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잖아요. 죽으러. 그동안 안 죽은 거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동안. 홍해도 건넜고 요단도 건너면 다 죽은 줄 알았더니 안 죽었어. 그래도 안 죽었어. 그래서 그 죽으러 가는 거예요. 거기. 가나안 땅에 가는 건 죽으러 가는 거야. 살러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그리스도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죽는 훈련은 안 하고 사는 훈련만 하지. 사는 것처럼. 산 것처럼. 평생을 죽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평생을.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야. 물론 외적으로는 뭐 죽은 자들,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는 진짜 완전히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고난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야? 죽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디서 죽어? 밖에서 죽고 안에서 죽고. 사도 바울이 이걸 아는 거야.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냥 이 경건의 비밀이 크도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를 했어. 이 경건의 비밀. 죽는 게 경건의 비밀이야. 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집구석에서도 죽어야지 편해. 남편이고 아내고 죽으려고 그럴 때 거기에 화평이 있어. 서로 잘났다고 하면은 어떻게? 서로 살려고 잘났다 그러면 거기는 불화만 있을 수밖에 없어. 날마다 죽노라. 육으로 죽고 영으로 죽고 죽을 일밖에 없어. 그래서 장사집에 가라는 거야. 장사집에. 잔치집에 가지 말고. 이런 그 정말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을지어다. 듣는 자는 어때? 복되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죽자, 죽어,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어려운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게 다 그냥 죽어, 죽으면 살아, 죽으면 너 복되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그런데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고개 속에서 꼼틀꼼틀 해가면서 죽으려고 그러면 고개 뽀로록 일어나고 죽고 싶어서 그래 죽어야 된다는데 그럼 보면 또 뽀로록 일어나가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죽어봐. 죽어보면 재밌어요, 그것도. 죽으면 좋은 일이 자꾸 생겨. 죽어보셔. 우리가 새해에 어떻게 하자 그랬어? 거듭나자 그랬죠? 거듭나기 전에 할 일이 뭐예요? 죽어야 돼. 죽어야 거듭날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내가 죽은 자가 돼야 나를 살리신다는 거야. 이런 비밀을 우리가 알고 이걸 아는 사람은 죽기 위해서 사는 거야. 아이 한번 죽어봐. 얼마나 내 마음이 편한데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게 좋아. 어저께도 내가 무슨 일이 잠깐 있었어. 뭐 얘기를 하는데 어쩌고 한마디 했는데 그게 왜 그렇게 후회스러워? 아이고 왜 잘 때까지 후회스러운 거야. 야, 그 말은 안 해도 되는데 왜 내가 미쳤지 그걸 했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도 금방 알았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야, 말이라고 입 터졌다고 할 게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은데 왜 해? 그 말을. 참 금방 후회스럽더라고. 그게 죽음의 그게 뭐예요? 그 반응이란 말이야. 자기가
또 살아나는 것 같으면 빨리 끌고 들어가서 죽어. 그러면 돼. 아, 그거 죽으니까 진짜 좋더만. 근데 금방 그게 나타나. 죽음의 축복. 죽음의 축복이 금방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참, 그 생활 속에서 한번 그런 거 해보세요. 좀 제발. 말씀 들을 때만 그렇지 그러지 말고 생활에 접목을 시켜서 그 삶을 살아봐. 뭐 그냥 터진 입이라고 말이야.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어. 그거 말한 거 뭐해, 그거 말해놓은 거. 다 나중에 주워 담아야 되는데 주워 담기만 힘들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자꾸 살아보시면 여러분들 나와서 레망할 거 너무 많아. 없다 그러지 말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